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4쪽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장 19절에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제자들만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아니하였지만 누가는 밝히고 있는 여인들도 함께 동행했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병에서 놓인 것들을 감사해서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7 귀신이나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헤롯의 창고직이었던 사람의 아내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다른 면으로 내 밭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씨앗인데 그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이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밭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만이 열매를 맺어서 100배의 결실을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씨가 안 나는 것보다 조금 뿌리라도 나는 것, 조금 자라는 건 낫지 않은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핵심은 자랐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 핵심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 떨어졌건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건 좀 싹이 나고 혹은 좀 자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염려와 걱정 혹은 세상의 시험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돌이라든가 모든 가시를 다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밭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인내하여 결실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꼭 간직하고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에도 견뎌내고 결국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가 원했고, 이와 같이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사실 비유라는 것은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였지만, 그래서 누구나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그 비유로 말하는 것이 걸림이 되고 그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냐 하면 그 비유를 알아서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오히려 말씀을 깨닫는 것이 두렵고 진리를 아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 내 이 상태로 그냥 머물러서
내가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그냥 이 상태로 좋은 줄 알고 그냥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퍼뜩 한 영화가 생각나는데 유명한 명작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건데 제일 잘 나온 것이 1편입니다. 1편. 모든 영화가 그렇죠. 근데 거기에 세계관이 성경의 세계관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것을 갖고 온 것처럼 보여요. 아마 그것을 따온 것 같아요. 현실을 직시하기를 거부하죠. 꿈속에서라도 가상세계에서라도 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용기가 없고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의 시각 앞에 드러낼 용기가 없어서 모든 가면과 모든 외형적인 것으로 다 치장하고 그리고 그것이 벗겨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그 말씀 앞에서 치유받거나 새롭게 될 그러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히려 잘 알아듣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듣고 더 잘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좋은 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제자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학자들 같이 다 세부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기본적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뜻을 점차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려진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의 뜻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것이 우리가 또 살펴보는데 크게는 두 사건이지만 사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이 광풍을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신 이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셨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옛날에 저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그러한 영화가 많은데 그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였습니다. Jesus Christ 슈퍼스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슈퍼스타인 예수님을 슈퍼스타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요즘 슈퍼스타는 다 사람들의 세간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아이들이 몰려다니잖아요. 공항이나 어디 가면 그 아이돌을 이제 좋아하는 아이들이 막 몰려서 공항에서도 막 손을 흔들고 어떻게든지 한번 보고자 하고 애쓰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슈퍼스타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작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은 예수님을 볼 길이 없습니다. 가까이 갔지만 군중들에 의해서 막혀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알아보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저기 와 있는데 군중들 때문에 가까이 못 오고 있네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응당 그래? 그러면 가까이 이렇게 오시라고 좀 길을 좀 터주지 그래요 라고 이렇게 말할 법한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지금은 이거 말하는 중이니까 교훈을 할 중이니까 잠깐만 계시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교훈을 끝마치고 난 뒤에
내가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 법한데, 사실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나 형제들이 들으면 참으로 섭섭할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방구도 없으시고, 이런 방구도 없으시고, 오히려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육신의 부모님과 형제들에 대해서는 마치 소원한 것처럼, 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의아합니다. 이건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족 관계를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하시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12살 때 성전에 남아 계셨죠. 가족들이 다 와서 예배드리고 갔지만 예수님은 남아 계셔서 오히려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흘 길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스승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를 찾았는데 염려하고 너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도 사실은 또 어떻게 해요? 섭섭할 법한 말이죠. 왜냐하면 아이고 그렇게 찾으셨어요. 제가 여기 있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을 깜빡했네요.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어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래야 지금까지 찾아온 부모님들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고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라고 하면 이 너무 정 떨어지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수님께서 그럼 가족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같이 집으로 가셔서는 부모님을 공경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 가운데는 제자인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했고, 어머니에게는 요한을 가리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지상에서의 사역이 끝마치고 난 뒤에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한 거예요?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고 잘 공양해 드릴 것을 사실은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대해 관심이 없다든가 혹은 그를 잘 섬기지 않았다든가 대접 안 했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가족들을 사랑하고 분명히 잘 건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족들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말씀하신 것은 이거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서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원형인 참된 가족이 있고, 그리고 참된 우리 식구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과 말씀을 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형제들이 구남매라고 그러더라고요. 구남매. 한 분도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런 것 없이 구남매가 다 자랐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서 맞고 오는 일은 없었겠네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9명이나 되는 형제가 있는데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 가족을. 그렇죠? 뭐 벌떼같이 돌아들 테니까 뭐 한 4-5명만 있어도 든든한데 9명이나 있으니까 이건 뭐 위로부터 뭐 누구 건드릴 사람, 아무도 건드릴 사람 없죠. 요즘과 같은 때 가족이 많다는 것은 든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죠. 외롭기도 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남동생이 이제 제가 일기를 써놓은 걸 지가 보고 또
제 일기에다가 자기도 거기다 더 썼어요. 보고 코멘트를 단 거죠. 남의 얘기를 보고 코멘트를 다니까 괘씸한 놈인데 아무튼 달아놨는데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사춘기였을 때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엄마 아빠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누가 나의 마음을, 핵심은 그거예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핵심은 누가 내가 지금 이 외로운 것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알아줄 사람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옆에서 알아줄 사람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아주시고 참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1장 12절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아무개, 제 같은 경우는 봉화금시가 기원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성을 이어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근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치 우리가 부모님에게 엄마에게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태어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혈통과 육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생지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육체적으로는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부산에서 오래 자랐죠. 그러나 그 출생지가 완전히 바뀌어서 출생지가 하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찾질 않아서 모르는데 여러분 여기에 요한복음 3장 3절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 밑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해가지고 1하고 나와서 밑에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새로 태어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뭘 의미를 하냐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강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다는 것이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근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모두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잘 설명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여기 11절을 잠깐 띄워주세요.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한 근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근원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라고 부른다. 그것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믿고 난 뒤에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고, 직업도 똑같고, 매일의 삶도 비슷하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또 실수도 많고, 여전히 연약한 부분도 많은데, 어찌된 판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출생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을 하나님께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요 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가족은 끝까지 가잖아요. 영원토록 천국에서 끝까지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형제 자매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들,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애하고 사랑하고, 혹 모난 것 있어도 봐주고 넘겨주고 짐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또한 불쌍해주고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 서로 모난 부분이 있으면 감싸 안아주고 사랑하고 붙잡아주고, 내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한 배에 나서도 성격 다르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품어주고 사랑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서로 부족한 것을 참아주고 인내하며 이 사랑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건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설교의 본문이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에 갑자기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셨는데,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이 구절이 나와 있는데 좀 설명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저녁이었어요. 낮에 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가 지는 저녁에 건너가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낮에 가기도 쉽지 않은데 밤에면 깜깜하잖아요. 그렇죠? 잘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에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편하게 쉬었다가 밤에 가느냐?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낮에도 귀신들을 쫓아내고 막 가르치심을 하고 난 뒤에 건너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가는데 바람이 광풍이 붑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커다란 호수잖아요. 주변에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부근은 헐몬산이라고 해서 북쪽에 저쪽은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찬바람이 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바람이 내려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광풍이 불면 어떨 때는 그냥 있다가 어떨 때는 뒤 감겨가지고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결이 막 요동치죠. 여러분, 고깃배를 혹시 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낚시나 이렇게 한다고. 평온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물결을 치면 작은 배일수록 물이 넘어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떤 분이 이제 조그만한 배가 있다고 한번 타자 그랬어요. 명지에 있을 때. 그래서 명지 그쪽에 좀 이제 섬도 조그만 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타고 가서 이제 탔습니다. 탔는데 복장이, 타자고 한 그 사람은 복장이 조금 틀려요. 밑에 바지가 조금 다른 복장이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은 타고 갔는데 웬걸 조금만 물이, 그렇게 물길이 치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이렇게 덜썩거리는데도 탁 쳐가지고 배 안으로 물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앉는 자리 다 젖고 바지 다 젖고 신발도 다 젖었어요. 그래서 불 따고 나가지고 오라 그러면 이
바지도 자기는 잘 갖춰 입고 와놓고 바지도 똑바로 입고 오라고 그러지 자기만 갖춰 입었다고 막 이야기를 했죠. 내가 그거는 신경 쓰 못 썼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던데요. 그랬는데 뭐 이미 다 젖어 버렸죠. 지금 예수님이 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광풍이 불어서 물결이 흉흉합니다. 그러니 지금 다 물이 다 들어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끼웁니다.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의 죽게 됐고 물이 잠기게 됐는데 주님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어떨 때는 너무 추격력을 했기 때문에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나올 법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 이제야 깨웠냐? 그렇지 않아요? 좀 빨리 깨우지. 이제 다 죽게 됐을 때 그때서야 깨웠냐? 내 좀 일찍 깨우지.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하겠죠. 아이고 예수님 너무 고나게 주무시니까 우리가 막 깨울 생각도 못하고 좀 더 주무시도록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돼서 이제는 예수님 깨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일반적인 대화같이 이렇게 쓱 지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갑자기 믿음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지금 죽게 돼서 예수님을 깨웠는데 여기에 무슨 믿음의 문제가 나오게 될지 그걸 모르는 거죠. 왜 너희 믿음이 없느냐고 오히려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죠. 뭐냐 하면 그 이전에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물이 막 넘어와도 거의 죽게 돼서 아이고 지금 죽게 됐다라고 하지만 호들갑은 떨었지만 두려워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니까 그 현상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물도 순종하는가 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건너가자고 하셨죠. 8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23절도 같이 읽을게요.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저는 모든 어려움과 여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길이 있고 분명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먼저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낮에 피곤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제자들은 밤이지만 말씀드렸죠. 다른 성경에 보면 저녁이라고. 저녁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노를 저어서 가는 겁니다. 지금같이 모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노동을 해서 저어서 가야 되니까 또 힘이 드는 겁니다.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쉬어야 될 텐데 저녁에 노져서 가는 거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 따라서 노져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되긴요? 길이 열려야죠. 길이.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어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시고 딱 가면 벌써 예수님 배에 딱 오르시면 폭풍이 잠잠해지고 그렇지 않아요? 길이 딱 열리고 노 한번 싹 저어도 한 쫙쫙 나가고 그죠? 그래서 순적하게 딱 도착해야 되는데 웬걸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가는 길이라고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가는 길인데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폭풍이 불던 데라도 잠잠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멀쩡한 바다가 오히려 더 폭풍이 인다는 거예요.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을 간다고 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가면 분명히 순적한 길이고 좋은 길이고 꽃길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길이 나타나고, 혹은 어떻게 해요? 어려운 길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한 3층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3층에 있다는 것에 어려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평안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어려운 평안한 가운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억지로도 힘을 내는데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위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문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온다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늘 좋은 길을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긴 하지만 그런데도 혹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처음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금만 가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이 지금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에게조차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태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요? 우리 24절과 25절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25절 상반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처음에 어떻게 해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세요. 다른 성경 구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이건 뭐예요? 작정하고 주무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자리 깔아놓고 주무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살펴서 웬간하면 예수님 안 깨우겠다 생각하고,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 깨웠어요. 이제 우리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하고 깨운 거예요. 그러면 야, 지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나를 안 깨웠었냐, 좀 일찍 깨우지 라고 말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표정은 제가 정상적인 것 같지가 않고 목사님이 뭐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표정이 오히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오히려 더 정상적인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제야 깨웠냐, 좀 일찍 깨우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그러면 너희가 고생도 좀 덜하지. 야, 가만히 있어 봐라, 내가 이제 정리할게. 바람과 바다 딱 불러다가 조용히 해, 잠잠해 라고 이제 됐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이 실컷 그렇게 고생하고 이제 예수님 깨웠는데 예수님이 먼저 잠잠케 하시긴 하셨지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너희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여리시죠. 왜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성경 구절 또 있다고 그랬죠. 마태도 마가도 이와 같은 사건을 똑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두 성경에는 조금 단서가 될 만한 걸 설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마태복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순서는 조금 바뀌어 있죠. 먼저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어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이 없다라고만 되어 있지 어찌 무서워하느냐라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무서워하다는 말은 아니 무서워할 수 있죠. 지금 죽게 됐는데 안 무서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쓰인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딱 3번밖에 안 쓰였어요. 3번. 이 단어가 두려워하다는 말이 무서워하다는 말이 또 있어요. 다른 단어가. 그 단어는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무서워하다고 혹은 두려워하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 지금 여기에 쓰인 이 마태복음에 쓰인 단어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합쳐서 딱 3번 쓰였는데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도 쓰였고 그러니까 2번 쓰였죠. 나머지 한 구절이 쓰인 것이 요한계시록에 쓰였어요.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완전한 멸망, 완전한 심판, 마지막 심판 이게 뭐냐면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빠져들고 여기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목록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맨 처음 나온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가 어찌 무서워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쓰신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무서움은 단순히 내가 지금 죽게 돼서 무서움 이런 정도의 무서움이 아닌 거예요. 어떤 무서움이냐면 두 번째 심판인 불못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인 사망에 처할 정도로 뭐예요? 불신의 두려움인 거예요. 예수님을 도대체 믿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는 끝장났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개입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조금도 없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도저히 여기서는 벗어날 수 없다. 이제 끝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신데도 지금까지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조금도 없고 주어진 상황에서만 두려워하고 믿음이 전혀 없는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뭘 두려워하냐?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바람도 바다도 물결도 어떻게 해요? 꾸짖으세요. 좀 놀라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꾸짖을 수 있을까요? 그냥 말을 할 수 있는데 꾸짖는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귀를 가지고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처럼 자연 세계가 그 말씀에 응답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 다른 이름을 빗대어서 빌거나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물 자체를 호명해서 그 사물 자체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명령,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 주관자이신 권능자이신 그분이 직접 명령하시는 명령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기가 있든 없든 상관없고 그 명령과 그 말씀의 능력 앞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위엄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꾸짖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도 바람도 마치 귀가 있어서 말하면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그 큰 권능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그러자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다 해결이 됐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사실을 보고 다시 두려워합니다. 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그거하고 틀려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진짜 이제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죠. 불신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우리 8장 25절 하반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사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여러분,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여기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냐, 지금 주무시고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지만 다급해서 예수님 우리 주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예수님 깨웠지만 믿음을 가지고 깨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깨웠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뭔가 한번 해보세요. 자고는 있을 수 없잖아요. 주님 뭔가라도 하다 못해 물이라도 푸든지 잠기게 되었으니까 주님이 한 손이라도 거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깨웠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깨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에도 예수님을 쫓아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길 가운데 혹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쫓아가는 그 길 가운데 어려움과 파도와 그리고 바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고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 내가 한번 발버둥 쳤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손바닥 하나 더 빌리는 요량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 이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또 있지요. 왜냐하면 딴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이제 믿음을 가질 정도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지금? 마치 나와 함께 다녀보지 못한 자처럼, 지금까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느냐? 너희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만한 때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없습니까? 그 부분이 없는 모양이네. 여기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는 거죠.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까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사람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본문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은 사람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 하나님이 다 아실 수 있을까? 사람도 아니신데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곤한 거 아세요. 그래서 정신없이 물결이 치고 바람 불고 배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자야 될 만큼 피곤하신 지역까지 있었고 그리고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입니다. 물론 죄는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통과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모든 걱정들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시니까. 참 사람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정만 할 수 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아플 때 얼마나 발을 동동 거립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픈 자녀를 놓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첫째 애를 놓을 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조그만 애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열이 펄펄 나는데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응급실에 무조건 가죠. 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둘째쯤부터는 어떻게 해요? 치료하는 거 봤거든요. 좀 아파도 이거 막 괜찮다 그러고 이제 해열제도 먹이고 이렇게 하고 조금 낫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고 도와줄 줄 알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염려 걱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면 그 자연도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어떤 사정과 형편이든지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 내어 맡기고 어떤 사정과 형편이든지 불신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혹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혹 처음에는 염려 걱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을 끝까지 의뢰하고 그분을 붙잡음으로 그 문제 주님께서 다 해결하실 수 있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제게 주님께서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주님,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존중하고 또한 서로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원하셔서 가는 길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길도 있는데 그 모든 길 가운데 풍파와 어려움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참되게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 나가고 주님 도움을 받으며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출생지는 더 이상 대구나 한국이나 혹은 세계의 어떤 이 땅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되고 하늘로부터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같이 형제 자매가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아버지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같이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주님의 나라를 같이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하나님 아버지 안부를 묻고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돕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격려하며 나가듯이 우리 서로 하나님 아버지 격려하며 사랑하며 서로 짐을 나눠지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길을 가면도 폭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불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신 사람이 되신 그분, 그러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정리하실 수 있는 그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주장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통 고쳐 주옵소서. 편두통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불면증 주님께서 고쳐주옵소서.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장기들마다 새 힘과 생력 주시고 염증 다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호르몬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맑은 정신을 주셔서 맑은 정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뼈마디가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힘있고 능력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 형제, 자매인 것을 깨닫고 서로 부족하지만 채워주고 서로 짐을 나눠주고 서로 살피며 서로 헤아려 한 가족됨을 늘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걷게 하시든지 그 길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달려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